주님만을 섬기리라. 한데 나를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곳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3년 새해에도 늘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야고보서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는 야고보서를 끝맺는 마지막 부분이 좀 특이한 형식으로 종결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성경의 다른 서신들은 대체로 긴 문양의 인사나 성도와 교회에 대한 축복 기도로서 결론을 맺게 되는데 야고보서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 대신에 끝까지 실제적인 신앙생활의 문제를 다루면서 특히 신앙의 형제 자매 된 성도들 그 사이에서 지켜져야 할 윤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너희들은 신앙의 이러이러한 구체적인 행시들을 통해 나타나야 하는데 특히 한 교회 안에 형제들끼리는 이러이러한 행실로서 서로 사귀는 것이 곧 너희에게 축복이 될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마지막 인사말을 대신하고 있는 거죠.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맹세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아멘. 우리 주변에 보면 맹세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화를 한참 하다가 그 상대방이 믿지 못하는 것 같으면 하늘에 맹세한다는 등 내 말에 거짓말이면 내가 너의 아들이다 하면서 자신의 말을 믿어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 말의 신비성을 강조하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맹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하나님의 이름을 개인의 필요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고 말대로 행동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더욱 맹세하는 것을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맹세는
하나님의 뜻을 듣기보다 자신의 힘과 지혜를 신뢰하는 교만에서 나오기 때문이죠. 자신은 그것을 반드시 해낼 수 있다고 자만하기에 지킬 수 없는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하반절에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 것은 그렇다, 아닌 것은 아니다 라고만 얘기해야지 그 뒤에 그것을 호언장담하는 맹세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나약한 존재이기에 마음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을 지키지 못하면 죄를 짓게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야고보는 맹세를 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생애를 살아가면서 예와 아니오를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가르쳐지는 모든 진리들에 대하여 언제나 예가 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자신의 입장을 드러내고 그 일에 대하여 맹세하려는 자세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여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믿는 자들이 보다 분명한 삶의 태도를 보이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야고보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으로 30년 동안 목회했습니다. 94세 때 그는 유대인들에게 구타당하고 돌로 맞아 결국 뇌에 손상을 입고 순교했습니다. 선저 높은 탑에서 아래로 던졌으나 죽지 않아 무리에게 맞아 죽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야고보의 시신을 수습한 제자들은 하도 무릎을 꿇고 기도해서 굳은 살이 박힌 이 나타 무릎처럼 된 것에 그의 무릎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야고보에게 나타 무릎이라는 별명을 붙어 주었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했던 나타 무릎의 사람, 야고보가 기도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사람은 고난당할 때 우울하고 절망에 빠지기 쉽지만 신자는 그럴 때일수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할 일이면 찬송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즐거운 일이 생기면 자동적으로 노래가 나오는 것과 같이 어려운 일이 생기면 반사적으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죠. 야고보는 기도 가운데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지는 못할지라도 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진정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즐거울 때 찬송하고 고난의 때 기도했던 이 야고보의 믿음을 우리 모두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변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여기서 몇 가지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장로를 청하라고 합니다. 그 다음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포도주와 기름은 의약품이 발달하지 못한 당시의 대표적인 의약품이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위장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사용하라고 했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 강도 만난 자를 위해 기름을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는 것은
적절한 치료를 하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치료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뢰하되 의약품도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신유의 기적을 믿으며 수단을 통하여 치료받는 것도 믿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병을 고친다고 병원도 가지 않고 약도 먹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술이 발달하고 좋은 의사가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좋은 약을 발견하게 된 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치료를 받을 때 그딸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적절한 치료를 하면서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육체적인 질병 가운데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시험에 빠져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병 낫기를 위하여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여서 학심하여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 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함께 모여 병 낫기를 위하여 간구할 때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치유의 손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엘리야는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위대한 섭리 가운데 운행하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뜻을 돌이키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라기보다 우리와 선정이 비슷한, 어쩌면 우리들보다도 연약하고 못난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울증에 시달리며 조그만 위험을 느끼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하나님께 원망하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기도, 보다 더 큰 능력의 기도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힘써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나님은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기도는 즐거울 때나 고난 당할 때나 항상 기도하는 것이죠.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며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고 돌아오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복이 가득 넘치길 바랍니다. 23년 새해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 안에서 자신의 입장을 드러내고 그 일에 대하여 맹세하라는 자세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여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가 회복이 되고 기도의 능력이 가득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이 사신 것을 확인하기 위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의인의 기도에 역사하는 힘이 크게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게 된대요. 우리 첫째로 맹세하는 자세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여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직 기도만이 모든 문제 해결을 위한 길임을 깨달아 항상 엎드려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둘째로 하나님의 방법인 기도로 세워가는 선전 건축되게 하옵시며 교회가 한마음 되어 선전 건축을 감당하게 하소서. 우리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